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 말이죠. 그때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죠. 그죠? 물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 동안, 그죠? 잠깐 동안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그죠? 왜 하늘이 고요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향로를 땅에다 쏟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순교당한 영혼들이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 그들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왜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것은 이제 기도가 온전히 이제 상달되는, 그게 바로 이제 8장 1절하고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죠. 첫째 나팔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에 말이죠. 3분의 1이 불탑니다. 땅과 수목, 푸른 숲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요. 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말이죠. 고깃떼들이 죽고 배들이 깨지고 말이죠. 이 바다에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통영에서 말이죠. 뭐 쥐치와 이런 그 양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소원이 올라가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강들 또 샘들이 말이죠. 물 근원이 이렇게 오염이 돼서 말이죠.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물이 오염된 물을 먹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빛을 잃는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보면 독수리가 말이죠. 큰 소리로 세 번 말이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네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했을까요? 그죠? 세 번 한 이유는 네 번째 나팔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이제 나팔 몇 개를 더 불어야 됩니까? 3개를 더 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8장 13절에 보면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첫째 화가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죠? 자, 이런 또 이렇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9장은 말이죠.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지 1절부터 12절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몇 번째 나팔요?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9장 가운데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속해서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에까지의 그 재앙은 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자연계에 영향을 미칠 때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말이죠.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부분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런데 다섯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말이죠. 별 하나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지금,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별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인격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인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또 그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는 누구일까요? 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해석은 여기 하늘에 떨어진 별은 또 다른 천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별이 하늘에 떨어져 있다 하면 뭘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키고 악한 영들을 가리키거든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근거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하는 그 부분이죠. 예,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천사를 이제 예표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별은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이라는 뜻이 뭘까요? 무저갱이라는 그 말 뜻이 뭡니까? 알 것 같긴 한데, 성경에서 이제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음부라는 표현도 있고요. 무저갱이라는 말 뜻은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깊은 갱이라고 할 수 있고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목과 무저갱의 차이점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이 나오고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낙원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죠. 무저갱과 불못의 차이는 아십니까? 이건 다른 장소입니다.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요. 무저갱은 얼마 동안 가두어두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타락한 천사라든지 적글수라든지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들을 말이죠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한번 그를 위해서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7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죠? 또 올라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한 구절 봅니다. 17장 8절.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무저갱에 이제 잠시 가둬두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하고 3절.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이렇게 불못에 먼저 던져져 있고, 그리고 이제 미혹하는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어쨌든 불못과 무저갱은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31절. 귀신들은 자기가 말이죠,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은 마지막에 말이죠, 자기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 하늘 떨어진 그 별 하나가 말이죠. 무적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죠? 열쇠는 뭐였습니까? 열라고 쓰잖아요. 그 무적의 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예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이 말이 끝없는 그 구멍에서 말이죠. 큰 이 그 화덕에서 말이죠. 막 연기가 이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죠? 그 연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그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불법이 성행해서 말이죠.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자가 어려울까요? 불신자가 어려울까요? 우리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말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차원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지금 그게 바로 다섯째 나팔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인지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말이죠. 때로는 신자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무저갱을 여니까 말이죠. 큰 연기 말이죠. 악한 영향과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나중에 본문에 보면 말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그게 바로 다섯째 나팔의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3절에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 있는데요. 자, 우리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요. 그죠? 그 연기를 타고 말이죠.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땅에 나온. 황충이 뭔지 아십니까? 벌레입니까? 애벌레입니까? 그죠? 우리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이 황충이 번역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요엘서, 우리 2장. 예. 예. 요엘서 1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우리 4절부터. 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황충이 뭐 같습니까? 메뚜기입니다. 늙은 메뚜기. 그죠? 늙은 메뚜기 생각나십니까? 그죠? 막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가슴이 홉신경 같고 말이죠. 그 지금 참 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도 메뚜기 재앙이 있죠. 우리는 지금 그런 경험 못해서 그렇지만, 메뚜기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막 그냥 싸그레 말이죠. 다 삼켜버리는,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게 싹쓸이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이
황충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이 황충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는 아니고요. 그죠? 이 황충이가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죠? 정갈의 특징이 뭡니까? 쏘는 거죠. 정갈에 한번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물릴 일이 없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할 만큼 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죠? 쏘는 것이 좀 많습니까? 자녀가 쏘죠. 물질이 쏘죠. 그죠? 우리 주변에 그냥 이 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갈처럼 말이죠. 그냥 그 쏘는, 그 고통을 가하는, 그죠? 이 실체는 사단과 이 귀신들이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불신자들을 말이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막 괴롭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황충이 말이죠. 누구를 이렇게 향해서 해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죠? 이 지금 황충은 말이죠. 어떤 대상을 해롭게 하고 괴롭힌다고요? 땅에 있는 수목들은 해치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불신자들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신자들 가운데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골라서 괴롭게 해라. 그런데 얼마나 참 괴로운가 하면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정갈이 말이죠. 쏘는데 얼마나 이렇게 침이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슬픔이 우리를 쏘고 상처가 우리를 쏘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쏘고 온통 우리를 쏘는 것뿐이잖아요. 정말 신경 쓸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몇 달 동안요? 5살 동안. 왜 해필이면 5살 동안입니까? 이 황충은 말이죠. 황충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활동하는 기간이 4월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그죠? 황충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기간 동안, 물론 한정된 기간입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죠? 사실 저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부럽게 보이고 뭐 괜찮게 보이는 그 겉모습 보지 말고 그 배우의 말이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또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는데 말이죠. 뭐 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는데 필리핀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이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뭐가 떨어지면 와서
뭐 커피 드실래요? 그냥 어떤 데는 귀찮을 정도로요. 나중에 먹고 싶은데 자꾸 와서 말이죠. 커피 드실래요? 드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호텔에 식사하는 분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저들은 먹고 싶지 않을까? 저들은 부럽지는 않을까? 그죠? 맨날 다 먹은 접시만 치우고 서빙만 하고, 그죠? 그들 마음은 어떨까? 그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좋은 호텔에 있고 뭐 그렇지만,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참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낙이 있나요? 그죠? 뭐 좋은 것 같아도 늘 씁쓸해하고 근심을 겸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그 쏘는 게 있단 말이죠. 심지어 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그날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말이죠.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죽지도 못해요. 그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끝까지 견뎌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황충들의 모양을 한번 잠깐 살펴보죠.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골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온이더라. 그죠? 자, 그들이 이제 황충들의 모습이 말이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다. 이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말이죠. 빠른 속도를 말하고요. 머리에 금관을 썼다. 정복력과 일시적인 승리. 그죠?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요. 강교한 지혜와 모략에 능하다는 거죠. 자,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거. 여자 머리털은 길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강한 질투심과 달콤한 유혹을 가르치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막강한 세력과 잔인함을 말하는 거죠. 이 호신경은 갑옷 같은 건데요. 철 호신경은 튼튼한 방어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죠? 이 정도면 뭐 그냥 이제는 살만하다. 날개 소리들은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거의 소리 같다. 신속한 공격력, 정글 같은 꼬리가 있어서 쏘는 살과 같다. 그죠?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괴롭히는, 그래서 고통을 가하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황충들은 뭘까요? 자살, 마약, 살인 충동,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 바라보면 마음의 주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허망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죠? 뭐 돈이 없고 차가 없고 뭐 다른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결과가 입맞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이 정갈의 고통이 가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같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회개 기회를 주는데 이 두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집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단 말이죠. 때가 있단 말이죠. 항상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대단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1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시작.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예, 우리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우리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